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던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당시의 백성들처럼 행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며 재난도 또한 평안도 창조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평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보내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면서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 거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해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권세와 권능을 주셨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려고, 거기서 말하는 평안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긴 보내는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방어 기제나 무기나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리 앞에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 앞에 선 양처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붙이자면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이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하죠. 그런데 그 뱀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사실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피해 다니면서 채찍에 맞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핍박받지도 말아라.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핍박을 모면하고 고난에서 피하고 이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 이리를 상대하면서 저들보다 어떻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고난을 피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뱀처럼 지혜로우면 안 끌려가는 게 이게 원래 의도하신 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고난을 피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앞에 고난을 받으면서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 자신에게, 너희 머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어떻게? 뭐 하라고? 이리에게 잡혀먹으라고 보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리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붙잡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실패죠. 그런데 이리에게 잡혀 먹었다 그래서 지거나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결 방법.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야,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라. 그래서 아픈 사람들, 뱀에 물리고 독에 물리고 죄의 독, 그 다음에 죽음의 독, 무서움의 독, 공포의 독, 외로움의 독, 가난의 독, 이런 세상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모든 독, 이 뱀의 독을 다 짊어진 놋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말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지혜, 지식, 돈, 인맥,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놋뱀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의 모든 독과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제한, 나의 리미트를 깨닫고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무한하신 전능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둘기 그러면 약간 흐리멍텅한 눈빛 이런 걸 좀 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둘기는 서로 암수가 한번 짝을 맺으면 이렇게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둘기가 굉장히 충성스럽죠. 옛날에 이 전보나 전기가 발달하기 전에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기에 굉장히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럽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한 주인에게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거를 영적으로 순결하다 그러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장대에 높이 달린 높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게 바로 지혜고, 그 높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거, 그거를 충성이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순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것,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결이구나, 거룩함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냐면 서로를 향한 충성스러움이에요. 부부간의 거룩함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사실 순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필요한 거냐? 순결, 거룩함은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을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보다 더 막 온몸에 근육이 있는 비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리보다 더 능력 있는 막 돈이 있는 그런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했냐? 거룩함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됨을 나타내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찾는 신부가 어떤 신부라고요? 능력 있는 신부? 예쁜 신부? 자기 몸을 잘 관리한 신부? 아니요. 거룩한 신부. 조금 못생겨도, 조금 가난해도 거룩한 신부를 신랑께서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왜 욕먹나요? 거룩하지 않아서 욕먹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순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자나 곰 막 이렇게 힘 있는 것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연약한 양으로 부르셨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권세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너 알라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참 생명이겠냐는 거예요. 복음은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로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섬김과 사랑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우리가 비록 양처럼 연약하지만 이리의 가운데 가서 잡혀먹어서 내가 끝난 줄 알았더니 나를 잡아먹은 이리가 양으로 변화되는 그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뱀같은 지혜, 그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양처럼 연약하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나를 좀 돈 좀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좀 똑똑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쩜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는데 미련하고 멍청한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좀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나는 정말 어쩜 이렇게 머리가 없는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하는 거 말고는 진짜 미련하구나. 특히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머리가 없어요. 일머리가. 어쩜 이렇게 멍청한데 목회를 한다고 나섰는지. 그렇게 멍청하고 미련하니까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미련하게, 연약하게,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양과 같이 두셨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참 미련한 방법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이제 사도처럼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양처럼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아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증거하고 전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 주셨는지요. 양같이 아무 무기 없고 무기력한 인생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임을 깨닫고 일하는 이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임을 깨닫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